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너무나도 아름다운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라입니다. 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요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내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그 사명,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하기는 힘들다 싶어서요.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을 세 번을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10명만 있으면은요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이들은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회당이 없을 때는 각 개인의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이제 회당이 생기면은 개인적인 삶에서 하던 것뿐만 아니라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회당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고, 그리고 함께 그것이 실제로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교회당을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곳으로만 교회당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용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전에는 예배하고 오후에는 함께 소그룹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 훈련을 시작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공부 좋아서 하는 학생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면은 큰일 나죠. 부모님이 나가라 그럽니다. 밥 안 준다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배움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배움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님의 날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기시고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또 가르침,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의 첫 시작을 아주 알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루에 그 1년 그 평생의 그 삶의 중심을 주일에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가르치라는 이 말씀에 이 동사가 디다스코거든요. 이 디다스코라는 이 한 단어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내용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디다스코라는 이 단어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디다스코. 가르치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가르치다, 배우다 두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는 이 쌍방향이면서 이중 구조가 된 단어입니다. 가르치다도 디다스코, 배우다도 디다스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천국 갈 때까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항상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그러한 그 디다스코의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그 배우기만 하는 사람도 디다스코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디다스코의 모습은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가르치라고 권면하라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 이거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이유와 핑계가 없습니다. 불순종이 허락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느냐? 피차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배우는 사람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제가 확신하건대 저는 굉장히 배우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배우는 게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교만할 때 제가 배워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다시 겸손해지면 전에는 저 사람한테 배울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겸허하게 간절히 배우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배움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성령 충만은 겸손은 같은 거구나. 이거는 함께 움직이는 거구나. 할렐루야. 네,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아멘. 무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거든요. 그 비결은 뭐냐? 날마다 열심히 배우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명령. 유언도 중요하지만은 승천 직전에 주시는 메시지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완성하신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이제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긴 교회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에게 당신의 그 업무를 위임하시고 가시면서 남긴 메시지가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리고 지키면서 또 가르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주님의 사역이 계속 유지되고 확산되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다스코라는 이 뜻에는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두 가지 뜻,
양방향과 이중 구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복해서 손을 뻗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손을 뻗쳐서 그것을 취하는 이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는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사모하지요. 열심히 배우십시오. 기름 부음을 사모하지요. 열심히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꾸는 삶이 있지요. 열심히 배우십시오. 배우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좀 배우는 것들이 조금 더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와 그것을 펼쳐내는 그 현장의 삶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또 모임을 그런 그 가르침과 배움의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목적과 기능을 위한 그런 소그룹을 하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이 애가 뭘 할지 잘 모르잖아요. 크면은 어떤 그 장점이 나타나고 그 꿈꾸는 소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게 성장해야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이런 모임이 필요한 거죠. 학습자도 유형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유형이 있는데요. 듣는데 안 배우는 사람 69%, 100% 중에서요, 들어도 안 배우는 사람 굉장히 많죠. 10명 중에 7명은 듣기는 들어도 배울 열정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는 배움의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 자는 사람,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딱 그 시간에만 집중해서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24%. 그러니까는 이런 시간에는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데 그것으로 끝인 사람 24%. 근데 나머지 7%는 항상 배우는 사람. 여러분, 이 7% 항상 배우는 사람 속에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 특징이 뭐냐? 바로 이 7%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7%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면은 우리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얼굴에 나타나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긴장하게 돼요. 왜?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은 그 배움의 열정은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이 열정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가르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끊임없는 가르침, 그러니까 끊임없이 겸손한 가운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겸손하게 경청하여 귀 기울이는 시몬. 경청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속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5년 뒤의 모습, 10년 뒤의 모습을 위해서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죠. 그 분야의 리더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을 우리의 영혼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치고 내재화시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리더로 안 서고 싶어도 서게 됩니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성령 안에서 배움의 열정으로 움직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다, 배우다. 디다스코는 쌍방향이고 이중구조의 단어이며, 예. 그리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손을 뻗치는 자발적인 학습의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요. 예. 세 번째로 여기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반복적인 학습 활동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그 활동이 포함되어진 단어예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그 학습하는 그 활동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디도스코 안에. 그게 뭐냐? 어떻게 배우냐는 거예요. 어떤 학습의 장에서 어떤 학습의 시스템 속에서 배우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그 말은 뭐냐?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내재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법,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어떻게 봐야 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믿음이 뭐고 기도가 뭐고 영적 전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학습의 시스템과 그 활동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군사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많은 일들은 전부 그 중요한 학습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또 이제 우리 행정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1년 그 목표, 예, 그거를 좀 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뭘 고백했냐면은 꼭 이런 모든 것들이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성도님들을 대하는 이 목회 활동은 애 키우는 거하고 너무 똑같다고. 애들 절대로 안 하고 싶어 해요. 뭐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냥 한마디 하면 이래라 하면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애는 비정상이죠. 이상한 애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해요. 밥 하나도 자기가 편하게 먹으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먹으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해야 돼요. 밥 투정도 그렇고 또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 또 이게 제 시간에 자는 거, 해야 될 공부하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끊임없는 잔소리, 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그런 많은 활동들. 이게 목회구나. 예. 너무 좋아요. 1년 목표 세우는 것.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데도 1년 목표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루를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1년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충실하게 보낼 때에 거기에 정말 선한 그 목적을 찾고 이렇게 나갈 때에요. 끊임없는 그런 도전과 성취를 통해서 끊임없는 발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에는 노플랜 하더니 왜 이번에는 목표를 세우라 하는가? 제가 노플랜으로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 노플랜은 계획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플랜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데만 오직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는가? 이번에는 이것을 좀 하면 좋겠다. 올해에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있다니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린 정말 한 몸이거든요.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다 이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쁘게 함께 가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고 이것까지 해야 되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해보세요. 역사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그룹 시간에 좀 잠깐이라도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활동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디다스코에는. 그 다음에 이 디다스코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습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습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를 분명히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좀 느리게 가더라도 철저히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올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루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철저하다는 이 단어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거죠. 자, 디다스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양방향 이중구조의 단어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 내 스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반복해서 손을 뻗치는 그런 그 자발적인 자기 학습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어지는 학습 활동, 구체적인 학습 활동의 그 시스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체계적으로 철저하기 때문에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고의 목표를 위한 이론과 지식의 실제를 전수하는 것, 이게 디다스코입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론과 그리고 실제를 전수하는 것, 이게 디다스코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디다스코 하는 이 목표가 뭐겠습니까? 목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준행이 점점 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준행이 점점 쉬워진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이게 엄마 아빠처럼 성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죽어도 못하는 그냥 엄마 아빠의 삶의 모습은 기적과 같아. 나는 언제 저걸 하나? 난 절대로 저걸 못할 것 같아. 엄마는 설거지를 어쩜 이렇게 잘하지? 아빠는 어떻게 이 무거운 걸 들 수 있지? 그런데 성장하면 뭡니까? 더 잘해요. 더 벌쩍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점점 더 편하고 당연하게, 처음에는 힘을 들이고 하는데 나중에는 힘도 전혀 안 들여도 당연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형상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 디다스코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 살기 힘들죠. 원하는 소원과 목적과 바람은 있는데 참 힘들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쉬게 해주겠다.
내가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예,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내게 와서 배우라. 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는 만큼 쉬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럼 교회 왔는데 왜 안 쉬어지지?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쉽다 그래 놓고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사기친 거 아니야. 성경을 그 밑에를 읽어야죠. 쉬게 하는데 뭐 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가 뭡니까? 야생마를 명마로 만드는 거.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말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된 마음, 하나님의 뜻과 지시에 잘 순종하고 반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죠. 그게 겸손한 마음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짐이 쉼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구절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2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자기를 비워 이게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를 아무것도 자기 마음을 완전히 없앴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뭐가 있는 내 생각, 내 바람, 내 목적, 내 주장 다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는데 이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절대로 안 되죠. 못하죠. 내 생각과 안 맞으면은 절대로 못 움직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옳다 싶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죠. 아니에요. 죄가 아닌데 다양성인데 또 허물인데 부족함인데 내가 십자가 지고 싸우겠다. 십자가 졌으면 안 싸워야죠. 내가 십자가 지고 이 문제 해결하겠다. 십자가 지면은 가만히 있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는 벌 주고 뉘우치게 하고 온전케 할 자는 온전케 하고 하나님은 부지런한 분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니나 잘해. 내 마음 챙기자.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여기에 다른 사람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 살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복종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전부 답니다. 순종은 낮아지는 거고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높아지는 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자아를 죽이라고 말씀하는 순간 여러분이 복종해야 될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 경우 어려워서 너무 힘드시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버티자. 견디자. 하나님 높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예수권세학교 간증이 실렸잖아요. 이 간증이 실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원래 항상 그 주일 설교, 지난 주일 설교를 정리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너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말 버티는 시간이었는데 어제는 도저히 이거를 제가 그게 이게 머리나 이게 몸이 안 돌아갔어요.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예수건세학교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기 좀 이렇게 소개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없는 시간은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 뒤쪽이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에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고상하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가장 탁월하다, 가장 훌륭하다, 가장 위에 있다. 이 땅의 모든 지식보다 그 위에 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지식이 있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탁월하니까, 능가하니까, 훌륭하니까, 모든 것 위에 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지배한다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 하나의 단어 속에, 이 고상하다는 단어 속에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그리스도를 취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이게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룰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훌륭하고 탁월하고 모든 것을 능가, 그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에게 지배하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 통치 권세가 실현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번성하게 세우는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공동 통치자.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고달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삶을 우리가 배우고 이 삶을 실현하는 이 영광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한 그 영광 가지고 들어간다니까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세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크기를 다르게 하셨다니까. 어떤 사람에게 10고울, 어떤 사람에게 5고울. 우리가 고달프다,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고달프고 힘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내면화되어질 때에 진리의 지식이 나의 가치 체계를, 나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배운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집안이 지금까지 성장 과정이, 배경이 부족함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면화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우리는 각자 다릅니다. 교회에서 배우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격적인 활동은 세상에 가서 하세요. 세상에 가서 왕노릇 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세요. 어둠을 정복하세요.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세요. 지도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어른이라는 말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울산의 운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를 믿는다면은 배우는 데 집중하시고 가르치는 데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최고의 학습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준비할 때에 나는 최고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시간에 리더를 바꿔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의 활동을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열매를 맺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삶을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가득 채우고 빛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간절하지만은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고귀하고 하나님 차원 높고 훨씬 더 수준 높은 소원입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손과 발입니다. 아버지여,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이 멋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